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 둘러보시고 늦은 시간에 베다니에 도다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성전에 올라가시는 길에 아침에 일찍인지라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동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을까 가까이 가봤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보시고 나무에게 말합니다.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함께하는 제자들이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깁니다. 이런 이유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어 돌아올 때에 아침에 지나갈 때 예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본 베드로가 놀라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야기, 성전 정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샌드위치 보면 그 안에 맛있는 것이 들어가고 빵이 이게 쌓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문학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저자도 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 이야기 속에 담궈놔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를 담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가복음의 저자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자 했던 거예요? 성전 정화의 내용을 강조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 마가복음 저자는 이 성전 정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은 무너지고요.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 이후에 70년 뒤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져요. 그들이 비록 흩어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그들의 정체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회당이 세워졌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안식일을 지켰고 예배하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늘 마음속에 고향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은 타국에서 절기를 지키면서도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간에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꼭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일평생 소원으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무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다라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요즘이야 뭐 비행기 타고 뭐 차 타고 온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걸어서 대부분 걸어서 아니면 말 타고 이렇게 오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또 게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해요. 거기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그 가게를 열어놨던 겁니다. 제사장이 허락되어지는 재물을 살 수 있도록 가게를 연 겁니다. 또 예수님 당시 때에는 그 로마가 그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유다를.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그 동전 안에 가이사의 그 형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방 황제의 그 흉상이 그려진 그 동전을 드린다라는 것이 덕스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동전을 주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환전하는 그 가게가 또 예루살렘 성전에는 있었던 거예요. 이게 초기에는 나쁜 의도로 그 환전상이 생기고 또한 그 재물을 판매하는 그런 가게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열어서 그들의 편리를 도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들이 워낙 발달이 되어지면서 많은 입견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뇌물들이 횡행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 종교 지도자와 로마 제국 그 권력자들과의 그런 암암리아한 그런 거래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또 많은 상인들이 그 예배하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오늘 본문 그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8절을 바라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설명하고 있어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조리들이 심하다 보니까 그 예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의 원성이 있었던 거거든요. 저 완전히 도둑놈들이야. 저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도둑놈들이야. 저 나쁜 놈들이야. 나는 그런 원망들이 있었거든요. 원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 나쁜 놈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이 강도들이다, 도둑놈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뭔가 꿀리는 것이 있잖아요.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거죠. 그 예수의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들이 선동돼서 자신들을 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깨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 원근 각처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함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배경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된 집을 말합니다. 이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살고 있다라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린 가끔가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성경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둔 곳이에요. 이름을 더 쓸 뿐이지 하나님이 성전에 사신다든지 하나님이 교회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그곳에 둔 겁니다. 자, 아무튼 그 내 집, 하나님이 주인된 그 집,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는 궁금하게 여겨야 돼요. 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까? 기도하는 집. 성전 이전에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이전에는 성막에서, 텐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텐트가 있었어요. 나중에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거창하게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펴보면은 성전을 지으신 이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5장 22절 말씀. 왜 하나님께서 성전 이전, 성막을 짓게 하셨는가?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2절, 25장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성막을 지으신 이유 중에 이유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와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또 한 가지 이유가 그 끝에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곳이 바로 성소, 성막, 곧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또한 두 번째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짓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그들에게 성소를 허락하신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그들에게 성소를 허락하신 겁니다. 성소를 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되어지거든요. 과연 그 성전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의 기능처럼 그 기능들이 행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6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솔로몬의 그 봉헌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20절 말씀입니다. 볼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을 이제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관심 있게 보십니다. 이게 성전에 아름답게 지으신 그 아름다움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 쭉쭉쭉쭉 바라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계속 언급되어져 있어요. 보세요.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니 꼭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지 않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는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곳, 이 성막이라는 곳은 하나의 그 주파수와 같은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이렇게 일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장이 바로 성전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성전에서 뭐하고 있어요? 성전을 향해서 아니면 성전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구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구나. 맞습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기도라는 그 히브리어가 테필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것은 팔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팔랄이라는 뜻은 판단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판단하다. 누가 판단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판단을 구하는 거잖아요. 누구의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 성막,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곳이 성막,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판단해놓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다 판단했어요. 내가 이렇게 되어지게 내가 원해요. 그 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이거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요. 그렇게 하는 곳이 성막이요.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함을 통해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있어요.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31절 봅니다. 역대하 6장 31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길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찾아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33절 잠깐 볼게요. 33절 역대하 6장.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이방들이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도 동일하게 주의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모든 열방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 가운데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을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인용을 해요.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인용을 하거든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이사야로 갑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은혜가 하나도 안 되죠? 은혜가 안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56장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거든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성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누구를 인도한다고요? 그들을 인도한대요. 그들을,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그 곳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생을,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보야죠. 56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 어디로? 하나님의 성주로 이끄셔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셔서 그들을 이 성전에서 기쁘게 하시고 그들의 제사를 기뻐 흠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만민이 누구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 그 만민이 누구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만민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강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문장을 인용한 것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우리 예레미야 말씀으로 가봅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으로 가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7장 8절로부터) 봅니다. 특별히 11절 먼저 보겠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 예수님이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도둑놈들, 그 강도놈들이 어떤 놈들인가 우리 살펴봐야죠. 8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도둑놈들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강도들이라고요? 무직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무익한 거짓말,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 그것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말을 의존하고 듣고 그것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뿐 아니라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도둑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심지어는 풍요를 향하여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신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도둑놈이요, 그런 사람들이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나눠지는구나.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 강도의 소굴로 맞는다라는 그 얘기는 그 강도들로 들끓는다는 얘기인데, 그 강도들로 들끓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세상에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을 분양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 아니죠. 섬기면서 자기가 한다는 말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성소에 나와서, 나는 선막에 나와서, 나는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강도요, 도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곳인데요, 공의와 정의와 의를 행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데,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 생각대로 똑같이 살아가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풍요를 숭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나 교회 나왔으니까, 나 십자가를 보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사람들도 바글바글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이 정화의 이 이야기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쌓고 있어요? 성전 정화 이야기를 쌓고 있어요. 무화과에서는 뭐가 열려야 돼요?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열려져야죠. 이 무화과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시장하셔서 무화과에서 뭔가 열매를 기대하고 봤는데 무화과가 없어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무화과가 열리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때라는 것은 어떤 때냐면은 무화과가 탐스럽게 열매 맺는 그 때를 이야기해요. 하지만 예수님 그 당시 6월절 이전에도 열매를 맺어요. 그때는 작은 무화과를 맺습니다. 제가 실제로 처갓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작은 열매들이 맺어요. 근데 그 작은 열매들은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따먹을 수가 있고 누구든지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잠깐의 요기로 그 무화과 작은 열매를 먹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신 가운데에서 그 작은 열매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열매도 맺지 않았단 말입니다. 큰 열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열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의 배고픔을, 그 허기짐을 면할 수 있는 그 작은 열매 그 자체도 이스라엘이 맺고 있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다시는 내게서 사람이 그 열매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로 말한 겁니다. 이 메시지가 뭘 쌓고 있다고요? 성전 정화 이야기를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심판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열매인데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열매예요. 그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교회로 이끄셔서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뭘까요?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요? 바로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 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네.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무익한 거짓말에 속아서 세상의 방식대로 생산의 그런 방법대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면서 단지 내가 교회에 적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도둑놈들아, 이 강도들아. 너희들이 강도들의 모임인 줄 아느냐? 여기가 도둑놈들의 모임인 줄 아느냐?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완벽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6장 그 솔로몬의 기도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은 실패한 사람들, 또한 실수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완전히 인생의 안 된 절벽 가운데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아,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래요. 이거예요. 이게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을 놓고서 한번 그 역대하 6장의 이야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는지. 아,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참 진리의 길이 아니었구나. 참 의미 있는 길이 아니었구나. 참 생명의 길이 아니었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종교적으로 나와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번 이 본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실 수 있는,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양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주님께서 주의 명예를 두신 이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어떠한지요? 주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 우리가 주의 판단을 구하며 주의 가르치신 가운데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살아가는 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거짓에 속아서 그것을 의존하고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바알을 숭상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로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